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효화행복입니다. 여기 제목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네, 여기 있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효행복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의 계약 과정이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십계명과 계약의 책을 포함한 언약서를 낭독하고 기록하고 승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의식이다. 공동으로 드린 희생 제물의 피를 계약 쌍방에게 뿌리면 이것이 그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계약을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제단에 피를 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피의 서약을 하는 표시로 그들에게 피를 뿌려줬다. 또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단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의 식사로서 계약의 체결을 유효하고 타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행하는 공동 식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 체결 후에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주야를 머무르며 성막 건설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중보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효행복과 같이 우리 시내산에서 시작된 그 19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임재하시고 이제 강림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24장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서 그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체결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렇죠.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서를 낭독을 한 뒤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이제 신정 국가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이제 언약의 그 주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거죠. 그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성막 제도입니다. 성막 제도. 그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인 처소인 그 성막에 대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오신다고 구름이 이제 빽빽하게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강림하시겠다. 임재랑 강림은 좀 다르죠. 먼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강림하겠다라고 산꼭대기에 내가 강림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시내산 아랫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있습니다. 아론은 당연히 대제사장이니까 같이 갈 것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론의 이제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장로 70인,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그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해서 72명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72인, 그래서 74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 강림하신 곳은, 이제 내려오신 곳은 산 꼭대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제 그 꼭대기 전까지만 갔겠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과 같이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모세만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그 인간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제 임재를 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때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를 보려고 이 경계선을 넘어오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해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고 모세를 처음 불러서 하신 말씀이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강림하시기 이전에, 산꼭대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이제 먼저 시내산에 이제 그 징조를 나타내셨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성결케 해라. 내가 이제 강림할 거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 그동안 성결하게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도, 그때도 백성들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너 모세만 와라, 백성들 같이 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 보러 왔다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될까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왜 모세만 죽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중보자로 특별히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중보자를 보내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한 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마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를 빼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기도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허락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또 기록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만약에 제가 제가 권사님께 갈게요.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되죠?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나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네, 주님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 계신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딱 저기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줄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어디 계시는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찝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나를 찾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건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으니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만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한테 이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이제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 이방 나라에 패배를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인데 우리가 패배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나갈 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예요? 그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에 가져가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행실이 굉장히 나빴던 그런 제사장이죠. 막 고기도 막 그냥 강제로 막 뺏고, 고기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막 구워 먹겠다고 막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런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이겼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지금 저들 앞에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막상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아까는 4천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됐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겼던 그 언약궤도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그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데리고 거기다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임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블레셋이 그 빼앗아간 그 언약궤가 자기들 신전에 이제 갖다 놨잖아요. 자기들 신상 옆에다가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우상이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백성들이 죽어요. 저쪽에 갖다 놔도 막 부서지고 죽고. 그러니까 야, 너네가 가져가라, 너네 가져가. 우리 못 가져간다. 그거 가져가면 다 죽는다. 여호와의 신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분명히 전쟁을 할 땐 힘이 없었던 그 언약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믿고 그들이 거기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찾아가 막 문을 두드리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문을 여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주님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야 돼요. 그냥 설교 말씀 들으러 그냥 예배를 그냥 어떤 예배의 모습을 내가 갖기 위하여서 아니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나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또 믿지 않는 자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날마다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에 가면 뭐 이제 주님을 만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물론 교회에서도 찾아야겠지만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이 아시고 뭐 찾아오시겠지, 뭐 만나겠지, 뭐 그렇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된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언약의 백성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